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느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랍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라가 아스리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샤브앗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죠. 아사와 함께 하나님이 좋은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여호사밧의 경우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대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되고 그 이후에 대대로 3대에 걸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만납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공주이죠. 결혼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다로 시집 오게 되는데 유다에 와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람이 죽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옆에서 있었던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악행 배후에 마치 아합의 배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람의 배후에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죠. 공주로 시집왔 지금은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아달랴의 영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 답습했던 여인이 아달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길도 누구의 길을 답습하고 있느냐 하면 그 선왕들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혹은 다윗이 아니라 오늘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똑같이 아하시아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하시아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경고를 울려주고 있죠.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갔더라.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의 어머니 누구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북왕국에서 시집 온 여인이죠. 그가 꾀었더라.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공주이자 또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마음속에 좀 담아 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왕국에서 악을 행했던 집안인데 지금 남유다에까지 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왕위에 올랐지만 아하시아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요? 2절에 1년 동안 다스렸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꾀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마련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긴 한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를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꾀는 사람에게 탓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떠냐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분 대부분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꾀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사시잖아요. 아니시던가요? 대부분 꾀임을 당해서 사는 경우가 많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거 좋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실상은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꾀임을 당해서 제품, 상품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꾀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꾀임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신의 선조인 아사 왕의 경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폐위해버렸습니까? 자기의 태우까지, 어머니까지 우상숭배, 아세라상을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폐위를 해버리는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점에 있어서 아사 왕은 꾀임을 당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꾀이는 사람은 있지만 꾀임을 당하는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어머니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 통치 기간을 1년으로밖에 길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신앙의 영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유튜브 보지 마셔라. 특히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 자체를 자꾸 보셔라 하려고 애를 써야지. 목사 중에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유튜브는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나 강의를 이제 듣게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거를 탐닉하는 분들이 좋은 신앙을 본 적이 없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을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런 이야기들은 나를 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주장과 말들을 내 귀에 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게 또 들어가서 제가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를 판단하든 아니면 교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럴 정신이 없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은 성경을 해석해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마주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주장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에 서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유튜브나 이런 것에는 그래도 개혁적인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 굉장히 다양한 교단에서 다양한 신학 그리고 특히나 내가 복음이 참 많죠.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기독교 2000여 년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숫자는 이런 의미가 맞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근데 그걸 넘어서 자꾸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풀어진 계시에 무슨 자기가 풀어낼 게 있습니까? 풀어진 계시라고 분명히 1장부터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거죠. 그 사람만이 풀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꾀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풀었다고 하니까 신비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아니고요. 벌써 2000년이 넘어버렸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한 신학자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무슨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꿰는 사람들에 의해서 꿰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말씀의 본문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그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 지금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개신교 기존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다 가요. 뭐 직분자하고 상관없이 다 가요. 왜요? 아우 나는 안 들어봤다는 거지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꾀임을 당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영역까지 꾀임을 당하는 폭이 참 많이 넓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저도 믿지 마세요. 이 목사도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가에 신선해 보이는 그 말을 듣긴 하지만 그게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될 때가 있고요.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또 내려가게 되기도 하더라.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우리 원세대 연합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꾀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아하시아가 꾀이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가 안 꾀이면 되는 거죠. 무장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깊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또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랐다. 이건 자기가 따른 거고 자기가 꾀인 거지 누굴 탓할 것도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악을 행하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죽는 사람 그렇게 내려가는 신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합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세벨 왕비와 사실상은 한 세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바닥의 뿌리에는 뭐냐면 사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이세벨 왕비가 역시 꾀죠. 아합을 꾀입니다. 우리 열왕기에 나타난 역대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비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왕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때도 한번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봇을 돌맞아 죽게 만드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 그게 이제 누가 한 거냐면 이세벨이 한 거고요. 그 똑같은 짓을 아달랴 딸이 남유다에 시집와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갖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밑바닥의 뿌리에는 네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얼마든지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너에게 힘이 필요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 여호와가 아니야. 아세라 신에게서 오는 거야. 바알 신에게서 오는 거야. 요거거든요. 이 코드가. 이 계산법이. 너 원하는 거 네 맘대로 갖을 수 있는 자리야. 누구의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야.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아담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권위를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거든요, 사실. 왕이지만 종이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인 거거든요. 저 종이에요. 목사가 종이라고 부를 때 그 옆에다가 님이라고 붙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종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한동안 목회자들을 부를 때 종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국어법에 맞지도 않은 말을 막 붙여놔가지고 그러는데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도 다 종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다 종인 거예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밑바닥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인 거지.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의 종. 하나님 대신해서 선 종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아닌 거예요.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특히 아달랴는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계속 있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닌 거죠. 저보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무슨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이고 종되는 자리이지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러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게 결국에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이런 꾀임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시아가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정신세계가 유다의 시집온 아달랴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까지 남편에게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왕자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우리 앞에 살펴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자들을 죽여요. 그것 어디서 왔겠어요? 유대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사주되어지는 거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왕자를 지키려면 왕자들 다 죽여야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또 어제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왕자들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뭘 줬어요? 은, 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왕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거 원래 누구 건데? 내 건데? 당신이 그거 가져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결국엔 깔려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아들에게까지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아하시아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삼촌 요람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자 결국 왕자들을 자기가 싹 죽이고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 역사의 비공식 첫 여왕이죠. 그렇게 왕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합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러려면 너에게 힘이 필요해. 우상을 숭배해야 돼. 이게 공식이거든요. 죽여서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합의 길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이고 아달랴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이죠. 나를 죽여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기도가 나옵니까? 자,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은 이 시기에는 기도가 나오질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남을 죽여 나를 살리려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아합의 길이자 세상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도 꿰어서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군림하는 자 되려고 하셔서 안 되고요. 종의 자리에 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계절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붙드는 의존적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